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4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약성경 1208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정세는 오늘날과 같이 아주 극도로 혼돈되어 있던 그런 상태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대국인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의 각 축전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와중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지극히 약소국의 신세였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주변 여건이었어요. 드디어 주전 59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잡혀간 지 5년 만에 어느 날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앉아서 한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환란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환란이 왜 나에게 임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어서 혼란할 때가 참 많지요. 해석할 수 있다면 환란은 두렵지 않고 미래도 겁낼 상대가 아니에요. 성도는 능히 미래를 알고 죽을 때를 알아야 합니다. 죽을 때를 모르는 사람은 허둥대면서 정신줄을 놓고 살게 되는 게 인생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내가 죽을 때가 언제인가는 정확히 알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야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그 흔적조차 없이 불에 타고 회파되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하고 우리의 아녀자들은 저 이방인들에게 강간을 당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엔 바벨론도 치시지요. 그런데 33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과 징계를 하셨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민족적 부활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먼저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회복의 시작은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으나 그들의 힘으로는 포로에서 풀려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바벨론과 아수르, 애굽을 징계하셔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저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이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무너졌던 우리 심령의 재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빼앗겼던 것이 회복되고 잃었던 건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기업이, 가정이 진실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말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이란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회복의 때가 되면 첫 번째 징조는 잃어버렸던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갔지만 하나님께 매를 맞고 재산을 모두 탕진한 다음 돼지 쥐염 열매로 연명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결심이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의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김없이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에 믿음에 또 사명이 그리고 사역이 회복되기를 위해 간구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일 먼저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들이라 부름을 받지 못해도 종 가운데 하나가 되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헌신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디아스포라로 수천 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저들에게 회복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결심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시험도 들고 지치고 병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 고국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이 세상과 짝하던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아가지만 이곳이 내 고향이 아님을 알고 매일매일 눈을 뜨면서 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과정이지 절대 우리의 도착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과정이라고 하는 세상 고통을 겪는 과정에 머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여러분 마음에 회복의 씨앗이 뿌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말씀을 보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 맑은 물을 뿌려서 더러운 곳에서부터 정결해져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준비한 것은 뭐였습니까? 가락지와 새 옷이었어요.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옷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는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돼지를 치던 냄새나는 그 몸에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 안과 영 안에 더러운 것이 예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길 원합니다. 물로 불로 성령으로 모두 정결하게 치유되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정결해질 때 비로소 성령이 부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아들을 사랑해도 아들이 가지고 온 더러운 밥그릇에 밥을 줄 아버지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더러운 그릇에는 주시질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내 몸과 생각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우상이 많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를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돈이 우상이요, 또 권력도 성공도 그리고 건강도 자식도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았고 포로로 잡혀갔고 성전을 잃어버려야 했습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결한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생각과 몸이 가정과 교회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회복의 세 번째 단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정결해진 뒤에는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새 사람이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능히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6절에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병든 마음이 건강해지고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로 결심했다면 정결함을 입고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나웠고 분노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치유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가 밭 같고 돌이 많은 밭 가시밭 옥토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일 때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완고함 완악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밤에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특별히 새 마음을 달라는 말이 자주 반복됩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강팍해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점점 더 교활해지고 굳어지고 종교적이고 심술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과 끝내 대결하려고까지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물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이 다 녹고 부드러워져 순종하는 지체대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성령 받는 단계인 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27절을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회복의 네 번째 단계,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비로소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다. 26절에서 새 영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새 영이 임하면 새 마음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는 성령이 임하면 새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은 저들에게 부어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 받은 성령 세례에 안주하지 말고 일평생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성령의 은혜를 울고 먹으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령 세례에 이어 성령 충만을 말씀하고 있고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다시 한번 태어나고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이유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구원받고 성령님은 사모해야 받습니다. 간단한 이 영적 원리를 사람들은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이 내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실로 믿을 힘이 없는 것이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특별히 앞으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의 이 모습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지체들이 정직한 심령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전부 다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서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안 된다면 교회의 존립의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하는 것이고, 저들에게 성령의 지체들로 세움받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일 답답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열심히 보는 흉내는 내는데 미안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한심하고 불쌍할 때가 참 많아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의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다. 성경을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조금 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자기 자신을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전도로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이미 대가는 지불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대가가 지불된 거고,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몫을 감당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죽여야 되는 거고,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야 예수를 만나는 거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육신을 죽여야 돼. 육신을 죽이지 않고, 육신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절대로 성령을 못 받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 못 받은 사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들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만사가 힘들질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을 누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육체의 욕심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졸리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육체의 욕심대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심각한 영적 질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환자가 몸이 병이 들었는데 빨리 병원 가서 진단받고 치료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건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도 병원을 안 가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진짜 요단강 건너는 거지. 여러분, 내가 뭔 문제가 있다면 빨리 그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찰이라고 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 말씀을 빛이라 그랬고 성령을 조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아주 남김없이 샅샅이 한번 훑어서 보라는 거예요. 보지 않으니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똥꼬집 가운데 빠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원대로 안 되면 상대방 욕이나 하고 앉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민낯 아니에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반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똥꼬집을 부리다 지옥의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예수님께 빠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영적 교훈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회복의 4가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과 짝해 살지 않아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십시오. 강팍하고 고집스럽던 마음이 풀어지면 비로소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마지막 단계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예요. 왜 성령을 만나야 됩니까? 왜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까?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지혜의 도우심이 있어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바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급선무냐. 예?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공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있다 그러면서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예? 말씀은 공부하고 싶어서 인간적인 노력은 기울이나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취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살아냈습니까? 내 신령과 내 바램 또 내 의와 자랑 내 가족의 안위만을 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순복해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옵소서. 이제부터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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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날 새 시대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내 뜻, 내 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묻고 분별하여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장동 제자들 교회 그리고 많은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